오늘 강해 말씀의 제목은 종이 아닌 주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3장을 지나 4장까지 왔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내용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의 연속성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야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저에 들었던 강해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의로 얻는 구원,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마침, 그리고 성령과 믿음, 또 하나님의 약속. 지난주 강해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주제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에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물론 다른 주제들도 그 갈라디아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관통하고 있는 주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관한 메시지가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구원이란 인간의 힘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시작되고 또 진행되고 결국은 완성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그 이전 시대, 족장 시대에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체결한 언약을 따라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언약에서, 하나님의 신적 약속에서 벗어나거나 또 제외되면서 그 일을 시행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1세기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1세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놓여 있었다면 21세기 지금 현대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놓여 있음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인지시키는가? 결국 언약의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참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어려운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유대주의자들의 강한 불만, 이것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의 문제였어요. 이 두 가지의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의 존립 자체를 흔들 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고, 바울이 개척할 때 이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개척이 된 거죠.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되는, 물론 빌립보 교회로부터 시작된 선교의 문이지만 결국 바울이 가장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고 싶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순전한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 그런데 이 순전한 복음이 위협받고 도전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여기 계속 머물면서 목회를 했다면 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터인데,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있지 않아 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는 심대한 어려움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PPT에 지금 지도가 올라올 텐데요. 우리 지도를 보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제가 첫 번째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튀르키예,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의 중부 지역을 의미하죠. 여기 표기되어 있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튀르키예에 여행을 가시게 되면 반드시 가는 지역이 있죠. 이스탄불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성지를 또 따라가며 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스탄불은 가장 큰 도시이긴 합니다만 터키의 수도는 아니죠.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입니다. 이 앙카라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 지역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1세기 때에는 이 중부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무역이 번성했고 상업이 번성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지역이 이방의 선교의 문을 여는 전초기지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해발 700m에 위치해 있는 갈라디아, 교통도 좋고 또 문명의 활발한 소통도 있고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자, 복음이 선포됐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자기 종교를 버리고 복음을 통해서 개종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의 주류 멤버가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한 명, 두 명 이 갈라디아 땅으로 이주해 와요. 여러분 나중에 여행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굉장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거든요. 이 갈라디아 지역도 유대인들이 한 명, 두 명 들어오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여기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였던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죠. 자, 그런데 이 이방인 교회인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일단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고 들어오면서 마찰이 생깁니다.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지만 그 복음을 통한 구원은 불완전하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들어오므로 이 복음의 순전성,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탁월한 영적 리더였던 바울은 이미 이곳을 떠났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던 평신도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혼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인가? 복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이 잘못된 구원인가? 일단의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들이대면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되죠.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위기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먼 곳에 떠나 있었던 바울이 듣게 되죠. 지금은 기차를 타고 가면 되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되지만 그때는 도보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금방 갈 수 없으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바로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대단히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십자가의 은총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했던 내용이었죠. 그런데 일단의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딪혔을 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3장 11절에 대단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누굴 향해 이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존속하고 있었던 일단의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향해 던지는 메시지예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아무도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을 다시 재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총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한 인생이 세상의 영역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역, 곧 구별된 구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원은 인간의 선택적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을 살까 저 물건을 살까 옵션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철저하게 주권자의 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그 인생 가운데 미칠 때, 하나님의 그 주권이 그 인생의 영역 안에 닿아질 때 구원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보다 앞선 의지가 작동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선행적 의지라고 그래요. 어떤 한 인생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선행적 의지가 미치는 거예요. 인간보다 앞서서 그 하나님의 의지가 발동해서 그 인생이 죄의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사망에 넘어가지 않도록 선행적 의지로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의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원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꺼낼 때 그때 이것이 동원돼요. 여러분, 재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을 만한 어떤 가능성도 어떤 개연성도 있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에 그랬던 거예요. 자, 근데 놀랍게도 결과론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놀랍게도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는 다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죠. 구원의 자리에 초대돼 와 여기에 있죠. 어떻게 가능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지로 가능해진 겁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행적 의지가 작동되었다는 것,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할 일이죠. 내 의지로 살았으면 그냥 죄 가운데 빠져 있었을 거예요. 내 선택으로 했었으면 어둠 가운데 그냥 직면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의지가 앞서가기 전에 하나님의 의지가 작동해서 그 인생을 죄에 빠지지 않도록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약속의 자녀의 반열에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2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오늘 우리가 좀 세밀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22절 전반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된 세계의 피조물은 다 죄 아래 놓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세 번역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자, 온 세상이, 온 피조물이 죄에 갇혀 있는 거죠. 자, 버클레이라고 유명한 주석학자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온 세상이 죄에 포위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외 없이 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죄 아래 놓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죠. 세상에 뭔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이 세상, 이 세계는 죄에 둘러싸여 있어요. 사망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진단하는 세상과 성경이 진단하는 세상, 피조 세계는 다르죠. 세상 안에 뭔가 희망이 있을 듯이 보이죠. 뭔가 거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죄의 포위가 되어 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죄에 포위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일단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22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이 죄에 포로되어 있는데, 포위되어 있는데
신자와 불신자, 신자는 포위되어 있지 않고 불신자는 거기에 포위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예외 없이 세상 안에 죄가 다 가두어 버렸는데, 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했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죄에 포로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약속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약속은 무엇과 연결되고 있는가 하면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동전의 앞면이 약속이라면 동전의 뒷면은 믿음이에요. 동전의 앞면이 믿음이라면 동전의 뒷면은 약속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앞뒷면과 같은,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라고 되어 있죠. 자, 결국 이 약속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받으셨는데,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약속을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믿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 거죠? 학습에서 생겼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이 발생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세상에서, 피조 세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 만들 수 있죠. 여기 컵이 있는데 컵도 만들 수 있죠. 여기 책인데 책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러나 믿음은 세상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구해도 못 구해요. 결국 믿음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수요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그 믿음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죽었던 지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고 우리 앞에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발생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주신 신적 선물이에요. 다른 것보다 가장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발생하면 그 인생의 여정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인지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질병, 어떤 질병이죠? 암도 무섭고 혈관 질환의 병도 무섭고 다 무섭지만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가장 비극적으로 만드는 질병 뭐죠? 치매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앞으로 5년 후에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들이 급증할 것이고 성인 7명 중에 1명 정도 다 치매 환자라고 그래요. 또 조로기 치매라 그래서 젊은데 이미 치매 전 단계에 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여러분, 치매가 왜 어려운 거예요? 왜 비극적인 거예요? 기억을 못해요. 망각이 오는 거예요. 그 망각이 넘어서 망상이 오는 거예요. 뇌 CT를 찍어보면 뇌가 점차 줄어들어요. 뇌세포도 파괴돼요. 정상적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지하는, 주권자의 의지를 알게 되는 영적 인지가 생겼죠?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죠. 예외 없이 여러분 다 그래요. 적어도 오늘 이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 적어도 100세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5명만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신 분만 100세까지 또릿또릿한 인지로 그렇게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럴 때는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죠. 그 믿음으로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거스틴 이것을 신의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불가항력적,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일방적으로 수여되는 은총. 이걸로 말미암아 믿음이 발생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의 자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약속의 자리 안으로 들어가면서 인지하게 될 때 우리의 정체성이 규정되는데, 3장 2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 번역을 좀 보십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출되는 것은 우리 의지로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자녀죠.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죠.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가 되고 싶어 자녀가 된 겁니까? 아니죠. 내가 출생해 보니까 아버지가 계셨고 어머니가 계시는 거죠. 그건 천부적으로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자녀가 됐죠. 여러분, 이 자녀가 되는 이 상황에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어떤 육신의 부모의 자녀를 넘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행위적 실행 이전에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이 먼저 와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조금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녀가 됐는데 자녀가 될 때 내가 한 행위가 있었는가? 내가 어떤 조건에 충족해서 그 자리에 갔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득하게 된 거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자녀된 자의 마땅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주권자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공지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한 800만 명, 더 많게 잡으면 900만 명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만일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명시한다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난 하나님의 주권적 질서에 순종하고 사는 크리스찬이에요, 직장 생활하는데 상관 앞에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래서 회식 가면 술 안 먹습니다, 전 담배 안 합니다, 전 이상한 자리에 못 갑니다 라고 처음부터 명시했다면 함부로 못해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거죠? 믿음으로 확인한 것이고, 그 믿음을 관통하고 있는 약속을 통해서 확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와 있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앞에 명시해야 됩니다. 우리를 가리기 때문에 묵시로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에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4장 7절에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후로라는 말은 뭐죠? 자녀가 된 이후로는 종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다. 그러면 과거에 어디의 종이었죠? 죄의 종이었죠. 어둠과 사망의 종이었죠. 세상의 종이었죠. 그러니까 세상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경향, 그 이데올로기를 따라가는 자죠. 여러분, 종의 특징은 뭡니까? 종의 특징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종은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 시대처럼 어떤 주인이 있어서 그 종을 사고 파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자, 지금 이 현대인들은 사이버상에서 종의 상태로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젊은 10대들, 20대들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갔는데, 어떤 단체방에 들어갔는데 잘못돼가지고 거기에 엮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여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의 특징은 끌려다니는 거예요. 악한 주인 앞에 끌려다니는 종. 자, 그런데 여러분, 종도 다 같은 종이 아니죠. 만일 그 종을 이끄는 주인이 선하거나 의로우면 문제가 안 돼요. 그걸 끌고 가는 주체가 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바울은 과거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지배했던 주인은 어둠이었죠. 사망이었죠. 죽음이었죠. 죄였죠. 이것이 문제였죠. 이게 바울을 끌고 갔던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율법을 지켰는데 해결이 안 됐던 거죠. 종의 상태니까, 종속된 상태니까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안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 단번에 해결이 되죠. 위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엄청난 압도하는 그 은총,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었어요. 죄의 잔재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사망과 어둠을 이긴 존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바울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죄의 종의 상태에서 해방됩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해방돼요. 그리고 어디에게 매이는 종으로 바뀝니까? 로마서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죠. 메인 상태는 같은데 과거에는 죄의 메인 상태였는데 지금은 의의 메인 상태. 의의 본체는 뭐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 의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의와 공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어루심이에요. 이 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죽음에 매여 있었고 어둠에 매여 있었는데, 거기에 링크되어 있었는데 지금 바뀌어서 어디에 매인 거죠? 의에게 매였죠. 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딱 링크된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다 그 의에게 연결된, 링크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매인 자들만 영원한 자리로 가는 거죠. 영원한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 안에 매인 자들만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금의 시대에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으로서 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매인 자들, 하나님의 의에 연결된 자들인 것을 자각할 때 뛰어넘게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말하고 있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의에게, 매인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자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에게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의의 매인 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 안에서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는 자유, 하나님의 질서만이 영원하고 그 영원한 것에서 해방되는 자유. 그 자유 안에 뭐가 있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샬롬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에 매여 있다면, 영원한 생명에 매여 있다면 자유하셔야 돼요.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단 말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공급할 수 없는 샬롬 평강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가끔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해요. 정신세계가 깨져서 극단의 행위를 해요. 살인도 하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최근에 언론의 보도에 계속 나오잖아요. 불안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공포가 밀려오니까 해결할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상담가를 찾아가요. 카운셀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요. 그때뿐이죠. 약을 처방받아요. 약 먹을 뿐이죠. 끊임없는 고독, 끊임없는 고통, 불안, 염려가 오잖아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의 삶이 의에 링크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어야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린 종이 아니에요. 어둠에 매일 필요가 없고, 두려움에 매일 필요가 없고, 공포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두려움, 근심, 염려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는 부정적 감정으로 사단이 조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강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자유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종이 아닌 자녀예요. 자녀로서 살아가십시오. 담대하게 세상을 초월하시면서, 잘못된 것을 뛰어넘으시면서 믿음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